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우리 꿈미래 식구들도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심판 때에 두려워할 이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요, 아쉬움도 있기도 하지만 또 잘 달려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뿌듯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꿈미래 식구들은 아쉬움보다 뿌듯함이 더 많으시죠? 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아직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2주라고 하는 시간이 더 있지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것들 아직 못하셨더라면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한번 좀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2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에도 계속 이어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투는 그냥 그러한 서운한 아쉬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질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면 어떨까요? 정말 기쁘겠죠. 겉으로는 아닌 척, 마음에 안 드는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실실 웃고 다니고 그렇게 삶이 바뀔 겁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효창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저는 신학생으로서 학생회를 이제 섬겼었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초등부 교사로 섬겼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섬기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저희 둘은 좀 독특하게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주일 일부 예배 때 학생 성가대가 찬양을 했었어요. 학생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 신학생이 그 찬양대에 지휘를 했어야 되죠. 제가 지휘를 했다고요. 예. 그게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많죠. 근데 제가 찬양대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처제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 또래가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굉장히 많았고 또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함께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교학교 교사였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학생 찬양대회가 연습을 할 때 되면 꼭 와가지고 여자 파트 엘토를 도와주고요. 또 그 학생들 군기를 잡으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름이 되어서 학생의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저를 도와주었던 청년이 교회학교, 그러니까 초등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등부 여름성교학교 때가 아니라 학생 수련회 때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휴가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제 아내랑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랑 사귀면서 저의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수업이 마치고 나면 늘 운동장에서 살았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탁구 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효창동이었는데 효창동으로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같이 먹기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갈 때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그렇게 제 삶이 바뀌었어요. 또 옷차림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사주신 거 그냥 입고 다녔었는데 하나씩 옷을 바꿔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용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제 아내와 사귈 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어요. 효창교회 내에서도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다 저랑 이제 아내랑 만나는 거에 되게 축하해주고 도와주셨는데 서울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5호선이 개통이 돼가지고 서대문역으로 학교를 제가 가깝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랑 연애를 시작할 때는 6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 서대문에서 효창공원역까지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학교에도 자주 왔었었는데 학교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제 아내가 감신 출신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삶의 방식이라든지 패턴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바뀌게 되지요. 물론 서로 맞춰가는 수고는 있지만 그 수고 자체가 기쁨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서 그 즉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에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에도요, 뭔가를 바쳐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그것을 바치는 것은요, 실제로 우상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것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었던 거지요. 우상을 섬기면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주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투하신다라고,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만들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요, 언약궤, 지성소, 또 예배할 때 쓰는 도구들, 성막, 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 안에 들어갈 보석들인 거지요. 이것은 어떠한 틀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값싼 것들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얻은 것들이에요. 나올 때에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인 거지요. 주님은 그렇게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 가면요.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예배할 때 필요한 재료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작 부분인 출애굽기 35장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그들은요. 그 즉시로 바로 나온 거예요. 왜?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갖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가져오려고 바로 물러난 거죠. 그것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겪었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려고 힘썼겠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지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와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과정도 없이 안에서부터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바로 그렇게 그 기쁨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MZ세대가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MZ세대는요, 그 전 세대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함께 어울리고요, 또 공감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어울리는 게 없어 보이지만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세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요,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보다 그저 그 일에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내지요.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다.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신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물건들인데요. 혹은 그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것은요, 없는 곳에서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면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마음이 기뻤는지 보면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이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쁨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일단 기쁨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세금처럼 의무가 아니었는데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어디까지 드렸냐면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가져온 것들을 모세에게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죽하면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2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는 2023년에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2024년을 준비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주님께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 꿈미래 식구들의 수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고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기쁜 수고인 거지요. 주님은 그 마음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액수 혹은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꿈미래 모든 분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했는지 덜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 시간, 또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귀한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과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